나가시길 바라고요.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잘 안아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자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고 나의 힘이 아니라 주의 힘을 힘입어 살아온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말씀을 나누는 순간순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음을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없어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은 나누어지지만 주님의 능력은 더욱 커지는, 말씀의 능력은 더욱 배가가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건강하시길 바라며, 오늘 이 주제는 저희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주일 설교에 썼던 본문을 가져오거나 주제를 가져와서 조금 더 심층, 좀 더 깊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요 수요일 저녁을 이렇게 좀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요 나눠드린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일부러 그 성경 본문은 안 넣었어요. 성경 본문을 분석하기보다는 이 주제에 관한 조금 더 추가적인 생각을 좀 같이 함께 해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제목은 지난번 주님이 12제자를 두고 바울을 부르신 이유에 관하여입니다. 이제 지난주 주일 설교 제목이기도 했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은 주제예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조금 볼륨을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마이크 볼륨을. 어마어마한 주제인 게 왜 12제자가 있는데 마띠아가 나중에 선출되긴 했지만 정말 대단한 분들이 있는데 굳이 왜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 중에 불러가지고 이방 선교를 시키시든가, 아니면 요한 굉장히 오래 사셨잖아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방 선교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박해자 바울을,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고 교회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잡아 쳐넣었던 박해자 바울을, 이제 우리 본문에는 이제 사울로 나오지만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바울을 왜 부르셨는가가 사실은 정말 미스테리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막 설명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그 질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뛰어들었고, 근데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뭐 어떤 분야가 막 탁월하지 않지는 않죠. 굉장한 인물이면 분명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지난주 이 설교 내용의 핵심 주제처럼 넓은 마음, 포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탁월하게, 정말 탁월한 분야가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넓은 마음, 구약 개념을 빌어오면 포용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나님이 늘 계획하고 계시고 그게 그분의 뜻인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이게 무슨 개념의 확장도 아니고 무슨 세력 확장도 아니라 사람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핵심 가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포용력일 것이다. 근데 그 포용력을 사도 바울이 지니고 있었기에 사도행전이 총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그마치 13장부터 마지막 장인 28장까지 온통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도 아닌 한 개인이, 한 일반인이 성경의 16장을 완전 주인공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고요. 또 특별히 사도 바울 서신이 총 13편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신약 성경의 약 4분의 1에서 3분의 1입니다. 한 인물이 사도행전의 반 이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13편의 저자로, 성경 저자로 쓰임받았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어떤 인물도 그런 쓰임을 안 받았어요. 베드로 맨날 수제자지만 성경으로 남은 것은 베드로 전후서가 전부죠. 사도행전에서도 1장에서 9장까지, 그중에 뭐 스데반, 빌립 빼면 1장 9장을 꽉 채운 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대단한 인물이 쓰임을 받았다는 것은 포용성 말고는 좀 해답이 좀 없겠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견이 있고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2번으로 넘어가면 분명히 바울은요 사도로서 부름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어요.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보면 이게 이제 11명이 됐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자살했죠. 자살하고 11명이 됐으니까 11명이 되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12를 채우기 위해서 얼른 보궐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뽑은 게 마띠아인데, 그때 마띠아를 뽑기 전 선거인 피선거권의 그 자격을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2절에서 딱 규정을 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그것을 목격한 자, 목격자여야 합니다. 일단 사도의 자격이. 그러면서 22절을 보면 항상 그 제자들과 함께 했던 자, 22절 초반에 나오죠.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부터 승천할 때까지를 그걸 목격한 자여야 하고, 앞뒤만 목격하면 안 되고 그 과정 중에도 함께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사도가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때 없었어요. 세례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본 적도 없고 승천한 것을 본 적도 없고 같이 다니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전혀 사도 자격에 맞지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우리 잘 아시다시피 사도 자격도 없을 뿐더러 교회를 지난주 설교 때도 계속 강조했듯이 박해를 하기도 했지만 가장 앞서서 박해를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은 뭐냐면 스데반이 죽을 때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증인들 옷을 벗어가지고 그 사도 바울, 그 당시 청년이었는데 그 발 앞에 옷을 둘 정도로 사도 바울이 벌써 박해하는 무리 중에 제법 힘이 셌던 자입니다. 아무 발 앞에 놓지 않고 힘이 있는 자, 사도 바울의 발 앞에 그 옷을 벗어 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8장 3절을 보면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교회를 잘멸하고 각 집에 쳐들어가서 남자 여자 다 끌어내가지고 옥에 넘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8장 3절. 26장으로 가면 대단한 사람이 이제 회고를 하는 건데, 내가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큰 고난을 받아가지고 막 죽일 때 내가 찬성하고, 11절 보면 뭐죠? 11절 형벌하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뭐 외국성, 여기 이제 바로 다메섹입니다. 다메섹까지 가서 박해하고, 이제 그전 다메섹 그전에도 여러분 갔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박해하고자 하는 열정이 대단했던 인물인데, 사도 바울이 악해서가 아니고요.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이 대단했던 거지. 그가 11조를 어릴 때부터 11조란다. 10계명을 얼마나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지켰겠어요. 사람 죽이는 일을 살인하지 말라가 있는데 살인하면서 컸을 그런 야만적인 행위를 하면서 컸을 리가 없고,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거슬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면 돌 던지는 것을, 죽이는 것을 아주 쉽게 당연하게 여겼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앞장서서 박해했던 자,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괴롭히는 데는 가장 앞장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밑에 그 참고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도행전 9장은 그 열정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다메섹으로 간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잖아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그렇죠? 흩어졌죠? 흩어지면서 다메섹으로도 가고 막 여기저기 흩어졌는데, 다른 박해하는 자들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잡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여기에 만족했지만, 사도 바울의 이 열정상, 사도 바울의 열정은 예루살렘으로는 직성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 흩어진 사람들 다 끌어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두고 거기서 고문해서 죽이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목표다 보니까 다메섹까지 가는 거였는데, 그 거리가 240km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그 거리를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대구까지. 대구에 있는 사람이 누가 사는지도 모를 텐데 거기까지 가서 잡아가지고 다시 서울로 잡아올 생각을 하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240km를 우습게 한 겁니다. 차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걸어가는데도 그게 전혀 그에게는 뭐 어렵지 않았어요. 잡아 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격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덕분에 예루살렘 교회는 3번에 보면 그 자격 없는 바울을 받아들여야 했죠. 바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몸살을 앓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난주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선민의식이 있죠.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하다,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교회였는데도 그 뜻을, 그 특권의식을 넘어서지 못했고, 나중에 이제 바울서신이나 요한일서나 이걸 보면 거짓 교사가 수시로 나옵니다.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 그 온상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 없는 내용을 꼭 추가를 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정결 예식을 지켜야 된다. 그 유대인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가르침이 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원조 초대교회였지만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사실 크게 생각보다 크게 쓰임 받던 교회는 아닙니다. 정말 본격적으로 쓰임을 받은 교회는 다음은 선교지 중심지가 됐던 안디옥 교회가 쓰임을 받죠. 예루살렘 교회는 안타깝게도 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도 좀 어려웠지만 그 유대인이라는 틀을 못 넘어섰어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요긴하게 쓰임 받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또 흩어졌고 지금은 흔적도 안 남았죠. 현재는. 이 몸살을 앓았던 그 흔적이 사도행전 9장 13절과 14절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앞을 못 보니까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해줄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셔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셨는데, 아나니아더러 그에게 가라고 했더니 아나니아가 저항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13절 14절 내용인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요. 14절 보면 대제사장에서 큰 권한을 받아서 막 결박하고 난리가 났던 겁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해요. 그래서 또 사도행전 9장 26절 보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도 그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을 믿질 않아요. 또 두려워합니다. 또 와서 거짓으로 나 믿었네 하고 들어와서 다 잡아 죽일까 봐. 그래서 무서워했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거부하죠. 제자들도 무서워하죠. 예루살렘 교회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죠.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4번 보면 바울을 어떻게든 부르시려 했습니다. 그 대표적 말씀이 9장 15절, 지난주에 보지 않았던 말씀인데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릇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많은 나의 도구다라고 할 수도 있고 나의 종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릇이다라는 표현을 써서 담아낸다는 이 비유를 썼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여러 문헌에 그 사람의 통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이야기할 때 그릇이라는 비유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이 국제 공용어예요. 그 사람의 그 크기 있지 않습니까? 사이즈, 이 사고의 사이즈나 품의 사이즈를 얘기할 때 그릇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주의 그릇으로, 나의 그릇이니까 주님의 그릇으로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부르셨단 말이죠. 그 사도 바울을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릇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주변에 저도 이제 계속 학교에도 좀 오래 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실력이 좋은 사람들 많고요. 실력이 좋은 교육자들 많고 전도사 후보생, 목사 후보생들 많더라고요. 공부도 참 잘하고. 근데 실력, 그러니까 테크니션, 그러니까 이 기술이 좋죠. 그 전문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전문성은 좋은데 그릇이 작아요. 그릇이 간장 종지보다도 작아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성으로 권위를 어느 정도 획득할 수는 있지만 이 그릇이 작다 보니까 사람을 못 담아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참 실력이 좋은데 사람과 어울려 지낼 수도 없고 그 사람 곁에 사람이 없고, 근데 가만히 보면 실력만 좋지 그릇이 작아서 사람을 못 담아요. 이 똑같은 그 비유, 그릇이라는 비유를 9장 15절에서 썼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셨다라고도 말씀할 수 있지만 나의 그릇으로 불렀다. 한두 명 채울 그릇이 아닌 거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담아 놓을 그릇으로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큰 그릇으로 세웠는데 5번 문제는 뭐냐면, 사실 사도 바울은 그 성장 환경을 가만히 볼 때
일반인들, 당시 일반 유대인보다는 이미 통이 큰 사람이었어요.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장 배경을 보면 첫 번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랍비고요. 최고의 랍비의 그 선생님들, 이제 가말리엘이 주름 잡기 전에 두 학파가 있었고 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있는데 그게 바로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제가 옆에 적어놨죠. 당대 유대교 학파였던 샴마이와 힐렐 중에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 계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샴마이와 힐렐이 있는데 샴마이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이고요, 배타적입니다. 유대인이 다 그랬지 뭐 아니에요. 힐렐 학파는 약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마인드가 오픈되어 있었고요, 관용하고요. 그래서 굳이 정치 용어를 좀 빌면 좀 그렇지만 샴마이는 굉장히 극보수였다면 힐렐은 굉장히 극진보였습니다. 이제 굳이 빌어온다면 용어를 빌어온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힐렐 계열의 사람이 가말리엘이었고요. 사도 바울이 누구 아래서 배웠다고요? 이 가말리엘 아래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만약 그가 샴마이 학파의 계열에 있었으면 하나님이 어쩌면 상상이지만 부르시지 않으셨을 수도 모르고 고쳐야 될 게 더 많아서 그렇게 부르셔서 고쳤을 수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그 배운 그 학풍이 외국인에 대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열린 사고를 가르치는 학풍 아래서 수학을 했다. 그게 이제 이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고향이 어디죠? 다소입니다. 다소. 자, 보면 제가 잠깐 이 지도를 그려볼게요. 이거 한번 화면 열어주세요. 열리나요? 이거 말고 이거 아까 연결이 끊겼어요? 왜 끊기지요? 다시. 자, 됐죠? 제가 이제 즐겨 그리는 수백 번도 더 그렸던 지도인데 특허는 저에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 갈릴리 호수고요. 쪽 요단강 사해입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유명한 에베소는 여기 있습니다. 안디옥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안디옥 교회. 다소는 여기 있어요. 여기가 다소예요. 이 다소에 많은 그 철학자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입니다. 뭐 별거 아닌 도시 같지만 아테네가 아닌가요? 이 자료를 보면 오히려 아테네보다 더 훌륭한 그 헬라 철학자들이 이곳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사도 바울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 학자들마다 정확한 자료는 없어가지고 몇 살 때까지 있었느냐 하지만 적어도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여기서 충분히 수학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추정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충분히 수학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가말리엘 문화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중심지에서 태어나서 자랐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배울 것을 다 배우고, 그 다음에 당대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헬라 철학도 충분히 습득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유대교 구약 성경은 어느 누구보다 앞서서 탁월하게 공부를 했을 거고요. 또 어쨌든 이 다소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말리엘 문화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는데, 자란 동네 자체가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소란 말입니다. 이방 지역 중에 이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익숙해요,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벌써 이 환경이 다르죠. 그다음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얻는 방법은 돈으로 사는 방법이 있었고, 큰 공을 세우면 나중에 얻는 방법이 있었는데, 가장 금수저는 뭐냐면 아빠 엄마가 로마인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로마인이 된 경우는 아마도 좀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돈으로 샀겠죠. 그러니까 그 집안이 풍부할 경우, 이 재산이 많을 경우 결국에는 로마 사람들이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이 태어났을 땐 이미 아빠 엄마가 이미 로마 시민권을 얻을 정도로 집안이 제법 여유가 있었고 좋은 집안이었고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뭐 집안에 돈이 많다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어디든 통행이 자유로웠습니다. 지금도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미국 들어가는데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지금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었어요. 아무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있을 때도 이곳저곳을 여행을 분명히 많이 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예루살렘으로 와서도 뭐 자유롭게 많은 학문을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가르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해를 가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가만히 보면 이방인을 담을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큰 그릇이 되기도 했지만, 그 성장 배경 과거를 보면 여러 가지 여건이 이 예루살렘에서 고기 잡다가 부름받은 제자들에 비하면, 예루살렘에서만 살아가면서 유대인만 봤던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이미 마인드가 열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건 아니고 6번이죠. 정말 그가 어떤 사도보다 그릇이 큰 사도였던 것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자격이 분명히 없었는데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사가 남달리 깊었다는 데 있어요. 죽이러 가는데, 교회를 박해하는데 어떻게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겠냔 말이죠. 그러다 보니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처럼 스스로를 정말 진솔하게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괴수 중에 괴수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요. 그런 사람이 문장이 나오는 것처럼 야만인에게 빚진 자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요. 이방 여인요, 이방 여인은 바닥 중에 바닥입니다. 어떤 사회계층보다도 바닥인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게 뭐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진솔한 고백이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괴수 중에 괴수라는 고백, 자기 고백이 늘 마음속에 있었고요. 그 고백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정말 괴수 중에 괴수처럼 교회를 다 진멸하고 남녀 할 것 없이 다 잡아들여서 옥에 가두는 일에 전념을 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사도보다 컸단 말이죠. 여러분, 다른 사도들은 뭐 하다 부르심 받았죠? 뭐 고기 잡다가,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다가 부르심 받았으니까 무슨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은 것도 대단한 믿음이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직업이 아니라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가, 거기에 매진하고 있다가 부르심을 받다 보니까 정말 나는 아무 자격도 없다는 이 생각이 마음에 크게 자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쉽게 끊어내지 못한 특권 의식, 우월 의식, 그에게는 그런 것들이 자리할 자리가, 공간이 마음 안에 없었던 게 분명합니다. 생길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12명의 사도가 이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께서 13번째 사도를 부르셔가지고 열방을 품을 주님의 그릇으로, 이제 보면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나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고 쓰임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이것과는 조금 다른 구조로 말씀을 나눴지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2제자를 두고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를 주일 설교 말씀으로 택한 이유는, 지금 이제 2개가 더 남았지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님으로부터 계속 쓰임을 받으려면, 그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쓰임을 받으려면 정말 중요한 핵심 가치를 우리 교회가 무기라고 생각할 때 장착을 해야 된다 싶고요. 그래서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5가지가 있고, 그 5가지가 갖춰졌을 때 그것이 사람이든 공동체든 끝까지 요긴하게 쓰임을 받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3번째가 이 포용이고요. 2번째는 그 전에 봤던 연합이고요, 하나됨이고요. 첫 번째는 첫 주에 나눴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입니다. 이 은혜에서, 연합에서 포용을 가고, 나머지 2개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또 이제 나눠질 텐데, 이게 3번째 핵심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 가치 내용은 이제 마지막 주 5번째 이야기할 때 제가 나눌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 및 나눔을 보면,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꺼내온 이유는, 우리 교회가요, 또 우리 각 개개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좀 그 깊이가 남달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당시 사도들도 12사도 하나님의 은혜를 왜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제법,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이, 순식간에 수만 명이 넘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사도 바울이 눈에 들어왔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깊이가 참으로 남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남다른 교회가 돼서 보다 다양한 사람들을 담아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앞장서는 주님의 큰 그릇으로 쓰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주제를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나눠볼 것은, 우리가 앞으로 뭘 하면 좀 더 넓은 마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으로 좀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을 지닌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각 개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을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면, 꾸준히 뭔가를 해나가면, 어떤 그런 움직임을 계속해서 해나가면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포용력이 좀 적고 그릇이 크지 않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정말 큰 메리트가 많은데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줄어들더라고요. 사람도 따라붙질 않고. 그래서 그릇이 정말 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한다거나 양육을 강조한다거나 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의 시간이 자꾸 더 많아진다거나 뭐 어떤 내 스스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 나가면 우리 교회가 좀 더 그릇이 큰 교회가, 사람 수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그릇이 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이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한번 주별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 다음이 아니라 일본과 관련된 예를 들면, 그래서 물론 좀 큰 교회 얘기긴 해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는 현재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좀 볼 수 없는 사역을 하나 하죠. 탈북민 사역이 다른 교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저도 그전 교회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탈북민, 그러니까 북한 사투리 쓰는 분 자주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도 그 전에 없었어요. 제가 북한 사투리를 쓰는 분이라 대화해 본 적은 영국에서였습니다. 영국은 그 북한에서 살던 분들이 따로 거기서 사는 그 마을이 있어요. 거기서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어요. 완전 북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지만 북한 사투리를 쓰는 분을 만나본 건 저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가 처음입니다. 그분 굉장히 많아요. 각 교구에 다 편성이 돼 있고 또 그분들만의 다른 공동체가 또 따로 있고, 그래서 또 그분들을 열심으로 사역하는, 그분들 위해서 사역하는 사역팀이 마련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런 사역도 그렇지만 여러분 만나교회 들어보셨죠? 만나교회도 있고 뭐 꿈의 교회도 있고, 제가 아는 적어도 두 교회는 교회가 커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교회 안에 흡연실을 만들어 놨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뭐 아직 그럴 깜냥이 아닙니다. 그럴 깜냥이 아닌데,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분이 강의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담배 필 때 없어가지고 화장실에서 숨어 피지 말고 우리 교회 와서 펴라. 그래서 흡연실이 실제 있다는 거예요. 만나게도 현재 있고. 그래서 이건 이제 일종의 이제 한 방편이라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고민을 하는 흔적인 거죠. 교인들을 향한 헌신, 또 교인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교인들도 뭐 아픈 분들 많고 문제거리 많고 기도 제목 많고 나눠야 될 거 많죠. 그걸 외면할 수는 없죠. 내 식구 챙기지 않고 남의 식구 밖에 챙기는 거는 저는 그 순서가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자식들은 굶는데 너희 굶어도 돼, 그거 다 퍼가지고 남의 자식들 먹이는 거는 순서가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순서의 문제가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이분도 이런 교회가 교회에 물론 신경을 많이 쓰면서도
그 액션을 취한다는 거죠. 이 교인 말고 교인이 아닌 사람들, 도무지 복음을 전해도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을 그냥 뭐 악인으로, 뭐 불신자라는 그 별로 그렇게 어감이 좋지 않은 표현을 쓰면서 그들을 대할 것이냐, 아니면 그들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주로 대상은 청소년이래요. 아무 데서나 놀지 않게. 그래서 그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뭐 흡연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그걸 따르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인드는 나름 한번 곰곰이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야만인, 우리 본문이 말한 야만인, 이방 여인, 부정하고 부정한 이방 여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부를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이 마인드, 이 정신을 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 한번 본받을 수 있을까? 근데 스스로가, 개인도 그렇고 교회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이 마인드가 없으면 계속 자격을 논하죠. 저 사람은 안 돼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요, 자격을 논하게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그 틀을 벗어나기가 어려웠고 예루살렘 교회는 끝까지 어려워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사도행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만 오면 11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문했을 때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너 복음 이상한 거 전했다며 11을 거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하면서 했던 게, 나 그럼 나시린 학교 들어간다 해서 나시린 학교에 들어가서 그 나시린 학교에서 수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든 등록금을 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열심히 모금했던 돈을, 천막 만들어서 벌었던 돈을 거기다 쏟아 부어요. 나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싶어가지고.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이 계속 눈에 가시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특별히 2, 3차 선교여행 때마다 뭘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서 어렵거든요. 자기를 불신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만 살릴까 싶어서 목숨을 걸고 모금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려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을 불신하고 계속 배척하고 계속 부정하는데, 복음을 부정하는데,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하면서 다녀요. 그래서 빨리 올 수 있는 길을 일부러 2, 3차, 혹시 나중에 지도 보시면 굉장히 천천히 돌아다니는 이유가 모금하려고. 안 다녀도 되는데, 직선거리로 오면 되는데 계속 다니면서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살립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다르죠. 한 사람의 그릇이 예루살렘 전체 그릇보다 훨씬 커요.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관련된 거긴 한데 2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살기 등등했던 바울을 변화시켰잖아요. 사도로 부르셨잖아요. 그 주님이 지금도 누구든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 그 아드님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다면 그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 누군지 모르겠지만 꼭 그분을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가만히 저 주변에 있어요. 저도 있고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제 육안으로만 보면, 제 판단으로만 보면 가망이 아무리 봐도 없어 보이는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다면 그 주님이 누구를 변화시킬 수 없을까? 어느 누구를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인가? 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확신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꾸준히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다면 바울의 변화는 또 다른 변화로 계속해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입술에서 수시로 고백되는 단어, 이 은혜에 대한 깊이가, 우리 이해 깊이가 참으로 어떤 사람들보다 남다르게 없어서 더 깊게 하셔서, 참으로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나보다 더 자격 없어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하시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이 되게 하셔서 너른 품을 갖추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듯이 또 사용할 자를 찾을 때 하나님의 눈에 가장 먼저 띄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개개인을 큰 그릇으로 삼아주시고 택해 주셔서, 주님의 그릇으로 바울을 택하셨듯이 우리를 주의 그릇으로 택해 주셔서 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된 우리 각 교우들, 우리 교회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해하려고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사도 바울도 부르셔서 변화시켜 주셨던 하나님,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지칠 때마다 힘을 주셔서 더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